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남은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또 어떤 결말이 또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좀 고만하고 그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식을 치렀는데 그 취임식의 내용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의미 있었던 행사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전에 한번 대통령으로 뽑혀서 4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재선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년을 다스렸고 다시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지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취임식에서 인상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두 권의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받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선서를 했습니다. 한 권도 아닌 두 권의 성경책이었는데요. 한 권은 어떤 성경책이었냐면 1861년에 16대 대통령 취임 선서 때 사용된 그죠? 에브라임 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책이었고 또 한 권의 성경책은 1953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어머니가 선물로 준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두 권의 성경을 놓고 여기서 선서를 했죠. 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상하 의회가 개원될 때도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 취임식 또 의회 개최될 때 그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기도에서 무엇이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거기는 인종이 있어요. 또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물론 자유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포용, 분쟁 이런 이런 우려 때문에 포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공식적인 정부 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는 감리교 목사인 비어만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실망했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 하원 개원 때도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합니다. 이마누엘 클레버리라는 이분도 또 감리교 목사인데 공통적으로 두 분이 다 감리교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감리교가 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분도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마칠 때 기도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어떻게 아멘을 했냐면 자, 첫 번째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먼 이렇게 했어요.
아멘. 매는 남자. 우먼은 여자잖아요. 자, 유일신 예수가 아니고요. 브라만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도 아멘도 우먼까지 곁들여서.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번 취임식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 취임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레그레암 목사님 아실 텐데요. 그분에는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 그레엄 목사는 우리가 누리는 보호와 자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이 미국은 다시는 위대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왕의 왕, 주의 주,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 이 찬양이 이렇게 쭉 합창단에 의해서 행진에 의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취임식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참 이렇게 한번 그걸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럼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새롭게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되어서 미국을 이렇게 이제 잘 다스리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적인 또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 선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옆에 놓고 그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행보를 보면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좀 저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런 것은 참 위험한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선택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죠. 제가 저희 아내를 딱 선택한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죠? 포기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포기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죠? 불행의 원인이 되겠죠. 그건 죄죠, 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전에 행했던 것처럼 모든 신들, 여러 신들, 다양한 신들 섬긴다고 할 때 그 신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그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세요.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께 우리를 계시해 주지 않은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있기 전부터 계셨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에덴에 살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흘러서 이제 노아의 시대를 보면, 그럼 그 노아의 시대에 보면 누구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세월이 또 흐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도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던,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그죠? 그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노아 같은 경건한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 가족, 친족들 모두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그 이방의 땅으로 그는 떠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을 주셔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의 흉년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눌려 있었고 또 그 이집트의 그 많은 우상 문화에 접하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내십니다. 당시에 봐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없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우상의 실태를 보여주셨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또 광야에 왔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어떤 사건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게 돼요. 그만큼 이들이 우상의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그죠? 또 아모리 족속 물리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이방 세계에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이 그 고대 세계에서는 다신의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다 나름마다 지역마다 어디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만 역사하시는 그 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의 신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우리가 대표적인 구원받은 여인 이 라합은 뭐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을 따르기로 믿기로 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렇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원 열매를 먹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특별히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 11절의 말씀 속에는 내가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습니다.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교리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연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 대표적인 서신이 우리가 아는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원리, 그 교리,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끝절까지 16장까지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게 하여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2절에 보면 옛적에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쭉 진술하고 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제까지 해주신 일들을 쭉 진술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13절까지의 중심 단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바로 14절부터의 중심 단어는 뭐냐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섬기라는 거, 섬깁니다.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온전함, 진실함, 그렇죠? 어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있다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살집을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 그래 한번 다른 신 섬겨봐라.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섬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까지, 내 가족까지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결실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호와를 섬김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셔 주신 그 일들, 그 선한 일, 그 은혜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지, 협박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섬긴다? 그건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 앞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습니다. 자기들, 그렇죠? 옛적부터 우리 조상, 그렇죠? 지금까지 행해 주신 일을 증거하였는데 너희들이 결단할 때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그들이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주셨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의 목전에도 큰 이적해 주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난 모든 백성들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땅에 거주하던 모든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셨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뒷부분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결단으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뒷 말씀 보면 결단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데요. 자, 성경은
이들의 결단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결단하고 나서 결단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그렇게 대답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비수를 꽂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거룩해야 되죠. 너를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질투,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너 정말 이 하나님 너 그렇게 섬길 수 있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했을까? 이 여호수아가 이 결단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래 한번 잘해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 돼 라고 왜 했을까요? 자, 이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 죄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대답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어떤 불신이 설어져 있죠. 자, 왜 백성을 믿지 못하느냐?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 왜 갖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을 갖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손과 마음은 지금 다른 신을 움켜쥐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들 이방신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방신들을 못 버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아까도 그들 고백했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방신들의 본질을 안다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방신을 쥐고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까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죠. 탐욕,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욕심이에요, 욕심. 자,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상을 섬긴다. 점을 치러 간다.
점치려가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지, 내가 잘 살지, 잘 풀릴지, 내 자식, 내 가족 잘 될지, 그거예요, 그거. 그게 온통 관심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이 다 그런 우상이었어요. 풍요로운 우상, 그들의 탐심을 충족해주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금 우상, 이방신을 같이 섬기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탐욕을 겸하여 섬긴다면 결국 우리는 뭘 섬기는 거예요? 탐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탐욕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과 그 신앙을 동시에 움켜쥐려는 위선적인 태도에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섬기지 못할 거야. 슬프게도 여러분, 그의 말은 훗날에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언처럼 증명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 신세에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왜 섬기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까요?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탐심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가서 적당히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긴다? 나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탐욕을 다 내려놓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승리케 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그거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또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인의 이름,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자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서로 겸손히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역설적에게도 여러분, 여호수아 죽었어요. 또 여호와를 아는 장로들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백성들이 이방신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 죽고 하니까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세계 언약인데요, 그 언약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죠.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다 베풀고 다 나누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매일 날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의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